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5절 중반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 중간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틀게 된 우리 귀한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와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이룬 이 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 전하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하게 말씀 전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달 전쯤이었습니다. 어느 구역에서 저희를 부부를 구역 모임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국수 먹고 4층에 사랑부실로 갔습니다. 가니까 참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구역 모임이.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한 분이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한 3, 4년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품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마음이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아니, 저부터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금요기도회 때 원래는 금요기도회 마지막 찬양을 비준비하시니 이걸 합니다. 그땐 제가 나와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제가 웨이메이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웨이메이커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는 막 영어 가사도 같이 해가지고 하여튼 막 꿈을 가지고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 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영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사양팀 일렉을 치고 있었는데 야, 오늘 어땠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착하거든요. 얘가 착한데 아빠가 인도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마음에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맞다. 난 찬양 인도도 못하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난 못하는 게 많은데 야,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할까?
들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이래 살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걸 뭐 가린다고 가려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또 실망하면 어쩔 수 없죠. 뭐 어쩌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의 뒷문이 넓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앞문으로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뒷문이 넓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교회 믿는 사람들한테 그 까칠한 성격에 찔려가지고 상처받고 밖으로 나가시고, 교회 성품, 성도들의 성품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뒷문이 너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싫어. 들어보셨죠? 이게 다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목적이죠, 목적. 그런데 뭐의 목적이냐 하면, 이 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성품,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증인되는 것이 최종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증인이 돼야지.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증인과 성품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행위로, 삶으로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신성한 성품 없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때 뒷문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품이 뒷문을 막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다시 안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성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레녹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전도자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명예교수예요. 야, 수학과 교수님인데, 그것도 옥스퍼드에 수학과 교수님인데 전도자? 저는 이분이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제가 두려움이 없는 전도라는 이분이 쓴 얇은 전도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은 복음 전도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주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말씀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을 해요.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다 보통 주목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질문을, 우리가 믿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뭐냐면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좀 특별하다, 저 사람 뭐 별로 가진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다를까? 저 사람 궁금하다, 뭔가 좀 질문을 하고 싶다. 그걸 언제 질문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내 시간도,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자녀도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길래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할까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느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다. 복음 전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성품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성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 너희 믿음의 덕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 닮은 성품의 첫 번째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죠? 사랑이 제일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사랑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처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속에 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부담스럽던데요. 예수 말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별로 예수님 안 닮았던데요. 무례하고 상대방 배려 안 하고 성품이 이상하던데요.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싫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은 좋은데, 그죠? 왜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성품은 안 닮을까요? 예수님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막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게 됩니다. 근데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흐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이 흘러갑니다. 자꾸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에 흐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흐릅니다. 내 이기심으로 흐릅니다. 내 타고난 성격에 성령의 흐름이 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꾸 귀찮으니까 막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이기심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식들은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내 멋대로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고민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고민이에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성령의 흐름을 자꾸 막아서는 것입니다. 고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흐름을 막아서지 마세요. 성령의 흐름을 막아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실 때, 내 인격을 건드리실 때, 내 이 좁은 이 마음을 건드리고 터치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흐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거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신성한 성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신성한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시작이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이 시작이 아니에요. 사랑도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아도 우리는 사랑을 따라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사랑을 알아도 우리는 따라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따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 사랑할 힘이 생겨요. 사랑할 힘이 생겨요. 우리 인격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봅시다. 5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4세기, 5세기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제자가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요?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생기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겸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겸손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 타고난 성격으로 겸손한 거 안 돼요, 여러분. 얼마 못 가요. 눈치 봐서 예의상 겸손한 거, 누가 두려워서 겸손한 거, 언제 그거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들통난다고요, 그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을 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생업을 돌보신다. 내 자리를 돌보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겸손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교만을 주께 맡기라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어떡하지? 염려죠.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염려죠. 내가 꿈꾸는 거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염려죠. 내가 바라는 거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염려하는 것이죠. 이 염려가 있으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염려가 있으면 조급해집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생각하는 이 일, 이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겸손 필요 없습니다. 겸손을 버리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겸손을 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거기 모임분들이 다 이렇게 한 분 빼고는 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 말을 딱 했을 때 제가 너무 속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어떤 말이었냐 하면, 담임 목사님들 다 성격 급해. 제가 막 너무 무릎을 치면서 제가 웃었어요. 왜요? 제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 밥 먹는 거 엄청 늦습니다. 제가 밥 먹으면 엄청 늦게 먹어요, 밥을. 그게 제 성격입니다. 저 느긋한 사람입니다. 별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담임 목사 되니까 막 성격이 성질이 되대요. 성격이 급한 거예요. 이거 교회에 필요하다. 이거 교회에 이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있으면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죄송해요. 제가 1, 2부도 그렇고 3부도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 제가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염려, 이게 필요하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의 일을 주의 방식으로 안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는 거 신경 안 쓰고 일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너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직장생활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 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너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겸손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너 일 못해, 사업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철학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동행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그럽니다. 성령과 동행 안 하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과 동행 안 해요. 성령과 동행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딱 좋은 땅을 양보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성품이 좋다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해관계가 딱 걸렸을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해관계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이 딱 걸렸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사실은 직책이 자리가 딱 걸렸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돈 딱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나이스해요. 젠틀해요. 그러나 돈이 딱 걸렸을 때, 자리가 딱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이 양보를 한다. 그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 앞에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좋은 땅을 롯에게,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넓은 마음을,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3장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창세기 13장의 배경,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마음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했냐 하면 믿음으로인 것이죠. 믿음으로 양보한 거예요. 믿음으로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타고난 인격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12장 뒷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어요. 비열한 인격을 가진 남편입니다. 간사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버린,
자기가 버린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시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는, 네 목숨은 너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돌본다. 내가 보호한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겼으니까 앞에 좋은 땅 있을 때 조카에게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타고난 성격은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성령의 흐름이 나에게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양보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3장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보했더니, 섬겼더니,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음에 양보해야 될 때가 오면 또 하나님 말씀 믿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지도를 아는 것, 그 길을 아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지, 내가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들통납니다. 다 들통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십시다. 내 손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내 손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예수님의 향기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약속을, 고귀한 약속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다고, 신성한 성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아버지가 왜 이래, 예수님을 믿는 엄마가 왜 이래,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성령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염려라 그랬습니다. 염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염려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염려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 지금 말이죠.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것 내놓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 이것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염려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고, 내 타고난 성격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염려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곳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다시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1절 다시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 많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 주님의 성령의 흐름에 반응하여서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장 좋은 땅을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얻게 되는 이 가장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크게 보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예수 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에게 궁금함으로 질문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